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의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그 규칙이 있어요. 어떤 직장이든 직급이든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그 사람은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하면 우리는 어느 분야든지 자기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상에서의 기준과 평가와 달리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과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과 평가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베푸시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평가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데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그 직장에서의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공부하며 결과를 갖고 또 열심히 품행을 보고 성적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에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도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분야, 어떠한 직종,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쓰임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실력을 갖추고 어느 분야에서 남들보다 탁월한 업적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차원이 다른 평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대로만 보질 않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겸손한 마음을 갖고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지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내가 최고야, 세상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최고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최고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일 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고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만 최고야, 내가 없으면 우리 몸은 죽을 거야 해서 손이 어느 날 아무 일도 안 하면 몸이 기능을 불편하지만 몸이 죽는 건 아니에요. 나는 말을 잘하니까 나는 최고야, 내 입을 닫으면 다 아무것도 몸은 쓸모가 없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도 다 살아가요. 눈이 중요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눈이 소중하니까 내가 최고야. 눈이 멀어봐. 그러면 우린 아무 몸이 아닐까요? 눈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 다 살아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건져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뭐예요? 교회당. 예배드리는 이곳은 예배당. 그래서 때때로는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배 위에서
그런 곳에서 장소를 옮겨서 어느 곳에든지 교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 때 보면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가 있어요.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박해가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하에 공동묘지로 들어갔어요. 또 갑바도기아, 오늘날 터키 지방에는 그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목숨을 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 진리 안에서 영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다가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데 가는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보다 신앙훈련 많이 하고 신학 공부 많이 하니까 더 훌륭해서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목사도 상급이 없을 수 있어. 왜냐?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해버리면, 칭찬을 다 들어버리면 목사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셨어요. 그 많은 제자 중에 70명을 뽑아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추려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 12 사도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을 때의 기준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가장 귀족 가문에서, 왕궁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 중에서 제자들을 뽑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부였던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아브라함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나온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3대 종교의 아버지예요. 기독교, 유대교, 저기 무슬림들이 믿는 이슬람. 다 아브라함을 믿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만 믿고 그 너머에 계신 아브라함을 있게 한 하나님을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느냐,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만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계보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붙잡히기만 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오늘 서연이가 왔어요. 자, 우리 서연이란 이름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박서연, 김서연, 고서연, 윤서연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같은 이름 또 성도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김씨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아무개 하면은 같은 이름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도 그 당시에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라고 불러졌어요? 나사렛의 예수다. 그래서 예수도 나사렛 예수만이 유명해요. 귀신들도 쫄아서 무서워서 쫓겨나는 경우는 그냥 예수라고 하면 안 나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도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이름이 한번 여러분 CNN 세계적인 통신사 언론사에 한번 스포트를 받아서 갑자기 인터뷰를 해갖고 전 세계로 쫙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언론 방송에 한 번만 나가도 사람은 그렇게 알려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이 사람을 높이 걸 것이다, 이 사람을 내가 앞으로 크게 쓸 것이라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계속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훈련받고 나면 나중에는 높은 자리로 계속 알려지는 자리로, 칭찬받는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계속 올려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최고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대통령들이, 왕들이, 지금까지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악명 높다는 게 뭐예요? famous가 아니라 notorious, 아주 그냥 이름이 나쁘게 알려진 사람. 히틀러, 무솔리니, 잘 알죠?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 모택동, 김일성, 이런 악명 높은 사람으로 알려져서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미국에서는 위대한 미국을 세울 때 아브라함 링컨 해갖고 그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그러한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미국이 제대로 전 세계 인류 국가가 되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어린 학생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세상의 모든 어려운 관문은 다 프리패스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다 관문을 다 통과하셔요. 학교 가는 거, 또 앞으로 어느 학교를 가든지 처음에는 학교 좋은 대학 안 나오면 다 인생이 끝난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좋은 학교 안 나와도 하나님이 나중에 더 훌륭한, 더 큰 인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노력하게 하고 땀 흘리게 하고 정성을 들여서 게을르지 않고 근면한 마음으로 어느 분야든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소망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많은 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제자들 가운데도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서로가 더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더 잘난 척하고 싶어하고 내가 더 잘났지, 쟤보다는 제가 더 나아요, 내가 더 하나님, 예수님 제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사람들은 다 인정을 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그 세베대의 아내가 심지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을 하나님,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세요. 가장 좋은 권력자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 부모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갈지는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해달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꼭 그런 자리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갈라질 때 사람들이 놀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천국을 비유할 때 양과 염소를 비유했습니까? 그런데 그 양들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놀라고 있습니까? 염소들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놀랍니까? 염소들이 놀라는 게 뭐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잘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양들로 분류된 사람들은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가난할 때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고 감옥에 갇힐 때 찾아왔고 내가 힘들고 고통을 받을 때 너희들이 위로했고 제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서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유명하고 방송에 나가서 얼마만큼 기부를 했고 얼마만큼 훌륭하다고 그것만 갖고 사람들은 인정하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들이 몰라주더라도, 남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서로 누가 크냐 작느냐 다투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제자들이 묻는데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이 땅에서도 자리 싸움을 하듯이 천국에 가서도 누가 큰지 작은지를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천국은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천국에 가기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길로 나가서 타락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다가 미끄러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왔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어린아이는 아직도 미숙해요. 어린아이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어른들이 돌봐줘야 돼요.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어른들보다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특징을 볼 때 어른들이 눈으로 보면 어린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애기에게 제가 뭘 한다고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이제 교훈하시는 거예요.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당연히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줄 거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탐욕으로 가득 차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서로 시기하고 다퉈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느냐. 천국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는커녕 너희들은 아예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는 헤세드 하나님, 또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의 하나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불의와 죄를 용납하지 않고 딱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자리를 탐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남들보다 서로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어, 남들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나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사돈이 땅 사고 논 사고 부자가 되면 왜 배가 아파요? 아, 우리 사돈이 잘 되니까 축복하고 기뻐해야 하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친척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배가 아파요? 자꾸 시기심이 생기니까. 오히려 저 사람이 돋보이고 나는 평가를 절하되고 무시당하니까. 집안에 사람들이 모일 때 누구를 칭찬하는데 나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열등감이 생겨요. 절대로 형제들,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평가해서 서로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아들이, 어느 딸이 공부를 잘한다. 그래, 넌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런데 그 공부를 못해도 다른 특기가 있다. 너는 노래를 잘해. 너는 악기를 잘 다뤄.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칭찬해 줘야지. 같은 잣대로 비교해버리면 안 돼요. 예전에 어느 사람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최고 대학을 나왔는데 상담을 받다가 너무너무 열등감이 있다는 걸 발견했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물도 좋죠. 너무나 학력도 최고죠.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열등감과 우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가족력을 찾아봤더니 그 집안엔 그 여성의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는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같은 S대 중에서 최고 과를 나오고 최고로 잘 나가고 해외 나가서도 최고로 잘 나가고 집안에서 모이면 그 동생도 잘 나가고 다른 집안에 보면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최고인데 그 집안에서 둘이 비교가 되니까 큰딸이 압도적으로 성적이나 모든 것이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큰딸만 갖고 친척들도 모이면 큰딸만 이름을 부르고 칭찬하니까 그 작은딸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우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언니만 칭찬받고 나는 실력도 없나 봐. 나는 무시당하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 여동생도 서울대를 갔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깊은 좌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에요? 부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서로 비교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서로 장점을 세워줘야 되는데, 언니를 보고도 야, 큰딸아 너 훌륭하다. 작은딸을 보고도 너도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최고만을 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연대회로 가보면 알죠. 1등 금메달 아니면 사람들이 쳐주질 않아. 여러분 왜 금메달만 중요합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조금 바뀌었어요. 외국에는 과거서부터 메달 숫자를, 올림픽에 가면 메달 숫자를 따져요. 금은 동을 숫자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몇 개인지를 따져요. 그래서 우리는 은메달도 중요하고 동메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금메달 아니면 쳐다도 안 봤어요. 금메달만 생각하는 거예요. 금메달, 금메달, 금메달. 물론 금메달이 중요해요. 1등이 중요해요. 그러나
1등만이 존경받고 1등만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메달 따도 훌륭해요. 은메달 따도 잘했다고 그래요. 동메달 따도 잘했다고 그래요. 아깝게 동메달 놓친 4등, 4등도 잘했어요. 5등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등수에 들은 거면 그거는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선 그렇지 않아요. 오직 1등만을 기억하니까 사람들이 1등만을 되려고 노력을 했고 1등이 아니면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 같이 때 묻은 마음, 더러운 마음,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네가 잘났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폭탄선을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4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뭘 하라고 그러면 전 못해요. 자신 없어요. 발표하라고 그래도 못해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겸손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럴 줄 알지만 큰 무대, 어른들이 막 있는 데 가서 뭐 하라고 그러면 못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실력도 안 되면서 그거 내 자리에 내가 할게요. 내가 국회의원 할게요. 내가 대통령 할게요. 장관 할게요. 그래갖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실력도 안 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실력도 안 된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실력도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함을 가리킨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또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소자를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무명한 자, 세상에서 볼품없고 초라한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잘 대우해주고 배려해줘야만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별을 져야 돼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진정으로 겸손함을 알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정말로 삶이 변화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왜 안 도와줘요? 우리를 왜 안 도와줘요? 마치 무슨 빚을 돈을 빌려주고 받으러 온 사람처럼 왜 안 도와줘요?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건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도와줄 사람이 있고 못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가정을 그런 빼앗긴 아동을 구출해내는 일을 해왔지만 정말로 마음이 속상한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로 준비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두고두고 고마워하는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들이 잘못을 하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돌려받고 찾아왔는데도 고마운 마음을 싹 잃어버리고 당연한 듯이 여기고 언제 도와줬느냐?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다 찾아올 뻔했는데 괜히 생색낸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신구조가 의심스러워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자기가 잘나고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도와준 사람을 고마운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고 과거에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 어려운 가운데 정말 나한테 조금이라도 냉수 한 그릇에도 주고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주고 교통비라도 멀리 가는 차비라도 준 사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두고두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보살펴줬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준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님 나한테 서운한 거 그거만 손꼽아서 다 노트에 기록해놓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도 키워보면 엄마 아빠가 부모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키웠고 사랑을 줬어요. 그런데 못된 자식들은 만 가지 천 가지를 도와주고 사랑을 베푼 건 다 까먹고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언제 뭐 아프게 했지, 용돈 달래는데 안 줬지, 그때 뭐 사달라는 거 안 사줬지, 이런 것만 기억하는 못된 자식들이 있어. 그래갖고 나중에 부모한테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호로 자식이 되는, 배은망덕한 자식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은 그렇게 키우려고 해요. 부모는 팽개치고. 우리는 이러한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부모한테 받은 것, 이웃한테 받은 것, 또 국가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니까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북한에 만약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불평, 불만만 하고 마치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것처럼 악한 기사를 쓰고 그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린아이를 실족시켜서도 안 됩니다. 8절엔 또 무슨 말씀해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번제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내 손이 자꾸 범죄를 저질러요. 소매치기래. 그냥 손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두 눈이 나쁜 거예요. 두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리를 갖고 자꾸 죄 짓는 대로 가면 다리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리를 자르고 손목을 잘라버리더라도 죄를 끊어버리고 그 도박을 하는 손이 손목을 잘라버리고 그 악행을 끊어버려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니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범죄하면 빼버리고 한눈으로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옥이 있는 것도 몰라요. 지옥이 있는데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지옥에 가면 살만한 것인가, 지옥에 가면 견딜만한 것이다. 무슨 코미디에 나오는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이. 그래서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아는 가족, 일가, 친척, 친구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고 영혼 구령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마지막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아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뭐라고요? 그들의 천사들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수호 천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변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대변하여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다 알려요. 지금 누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아버지, 그들에게 절대로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천사들이 다 고소하고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약하다고 하여,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하여, 세상에서 가진 것이 적다고 하여,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고 하여, 세상에서 공부 못했다고 하여 함부로 그들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제자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까지도 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마음, 더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더욱 간절히 누리고 누려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어린아이 한 영혼을 구령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영혼에게 잘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다툼이 있고, 또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전국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 평가 잣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여서 전국의 주인공이 되고 전국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